어느 겨울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엔 야외 마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앞서 식사를 마치신 몇몇 분들이 이 마당에 있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타오르는 모닥불의 온기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내심 나도 빨리 저녁을 먹고 저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함께 갔던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저도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닥불 가까이 가보게 되니 사람들이 별로 없고 빈 의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혹시나 앉을 곳이 없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의자들이 보여서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직 시간이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닥불 가까이로 더 가게 되었을 때 왜 빈 의자가 있었는지 그때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장작이 거의 다 타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닥불의 온기가 많이 이렇게 낮아져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일어섰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쉽지만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라는 생각으로 이 모닥불 주위와 그 식당 그 터를 이렇게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때 어느 순간 이 식당을 관리하시는 분이 거의 다 타버린 그 장작 위에 몇 개의 새 장작을 이렇게 올려놓고 바람을 막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닥불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과 같은 온기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다시금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그 주위로 오게 되었고 어느샌가 그 빈 의자는 가득 차게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또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경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타버린 이 장작의 모닥불, 그 모닥불에도 사실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은 추위를 이길 만큼의 넉넉한 온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타오르는 모닥불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고 또 한동안 머물 수도 있었던 이유, 그것은 추위를 이기게 할 만큼의 온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그 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이따금씩 예수님과 나의 신앙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벌써 12월이 되어서 이 12월을 보내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러한 소망 또 이러한 고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기가 장작이 다 타버린 모닥불 같은 그러한 온기가 아니라 타오르는 모닥불의 온기와 같이 그렇게 주님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충만한 사랑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 내 안에 그 온기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12월입니다. 그날 밤 약해진 온기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 타버린 장작 위로 새로운 장작이 이렇게 던져지게 되었듯이,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새로운 장작을 던져주사 그의 마음에 식어져 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배가 참 고팠을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 누구도 맛있게 구워진 그 생선과 떡에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음식을 가져다 주셨고 제자들은 그제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복잡했을 사람은 당연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숯불, 그 숯불을 볼 때 나와 예수님,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숯불을 볼 때 베드로는 그의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기억이 분명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이었겠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었던 때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모닥불 곁에 서서 그 장면을 그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이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누군가가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숯불을 보았을 때, 그러므로 그 밤에 자신이 했던 그 행동, 그날의 그 밤의 그 기억을 그는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은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은, 그러나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응어리로 그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식사의 자리 앞에서 그는 그렇게 혼자 되뇌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 밤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 죄책감, 그러면서 그는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맞는가? 이러한 생각과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의심이 되어서 그 괴로움에, 스스로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수치심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또 치면서 그는 그렇게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 안에 있던 주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다 타버린 그 장작에 모닥불이 주는 약한 온기와 같이 언제 이제는 다 꺼져버릴지 모르는 그 상황에 이른 것과 같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온기도 한껏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 아침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를 정죄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를 비난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때의 그 시간, 그 장소의 그 기억들을 다시 일일이 꺼내서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만일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아침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날을 더 생생히 기억할 수밖에 없을, 그때의 어떠한 그 기억을 떠올릴 만한 도구를 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한편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음으로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으로 인해 그는 당당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목소리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지난날의 그 아픔과 실망과 그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나의 방식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조롱받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미련한 것이고 조롱을 받는 것이고 두려운 일이었음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여 넘어져도 확실히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근심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고 슬픔이 그를 덮으려 했고 괴로움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려 했습니다. 그는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 질문을 던지신 의도, 그것을 베드로는 어쩌면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마 꺼낼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조롱과 멸시와 두려움 때문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 자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결국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날의 그 아픈 기억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억 속에서 다시 꺼내어 놓음으로써 그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의 그 기억, 그것을 다시 꺼내고 싶어 하는 그 베드로, 그러나 차마 꺼낼 수 없었던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그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로 하여금 그 기억을 다시 꺼내놓게 하심을 인하여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 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응어리를 해결해 주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지금의 그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베드로의 목소리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스스로의 고백을 신뢰할 때 오히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부터 실패하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이 세 번째 대답, 이것은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세 번째 대답 속에 있는 그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자존심 상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연약한 자인가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와 그를 용납하심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보다 근본, 그를 향한 용서와 그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확증해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사랑의 한계를 아심에도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써 그 용서와 용납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베드로 안에 있던 주를 향한 사랑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새로운 장작이 식어가는 모닥불 같았던 베드로의 마음에 던져졌을 때 불길은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로 약해져 있던 사랑의 온기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므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내므로 혹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있던 주님을 향한 나의 불순종과 주님을 부인했던 나의 그 믿음의 약함과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나를 죄책하고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 마음이 무거웠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기를 다시 올려주셔서 식어가던 모닥불이 다시 타오르듯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그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속에 다 타버린 모닥불 같은 온기가 아닌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의 온기와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충만한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만한 사랑으로 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내게 더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의 온기가 끌어올려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또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